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5월이 되니까 확실히 낮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예저 같았으면 지금 새벽에 깜깜할 텐데 등불이 없어도 보일 정도고,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면 벌써 이미 하루 해가 밝아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면 더 우리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는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여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줄 알며 또 말씀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과 호흡하며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와 또 다른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3장 1에서 6절입니다. 은혜의 경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는 예배소,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요. 예배소 곧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은 오히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변질자로 그렇게 배척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을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1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 일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신자가 아니요, 여러분, 믿는 무리에게만 인정받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을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해야 한다라는 것,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더욱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을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이다. 자,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더불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바로 오늘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 이 성도들에게 감추어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혀지게 되었죠. 비밀스러웠던 것들. 물론 구약 시대 때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죠.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바로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시편 저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편 117편 11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들,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자신들만,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우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점심때쯤 이제 교회에 잠깐 화장실을 쓰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길래 이제 잠깐 좀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우리 진목교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디 사시냐고 물었더니 아유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어디 교회 다니셨더니 저는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40년 이상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당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를 잔다 그랬습니다. 주님 품에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깰 텐데 그 제사밥 차린다고 누가 먹습니까? 귀신은 불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했더니 일단은 듣더라고요. 또 그랬습니다. 제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8월 15일은 성모 마리아 승천일이라고 당신들 지키지 않습니까? 맞다 그래요. 성경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예, 교황이 한 말 아닙니까? 교황이 한 말이 성경 이야기입니까? 라고 제가 또 얘기했고요. 교황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상하게 제가 하는 말들 다 들어요. 옳거니 해서 계속 말 이어갔습니다.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님께서도 고해성사 하신 적 있죠? 했더니 그런 적 있대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그러거든요.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한테 와도요, 전 여러분들 죄 살 권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히 죄를 사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것을 지적해 주었고, 그리고 500년 전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더니 그래요. 각자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종교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데 믿는데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종교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이때는 종교에 자유가 있대요. 그거 사람이 한 말이지. 사람이 한 말이지. 그게 어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이면 목사의 양심상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런데 그분께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당에 대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듯이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말하는 거 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예, 잘못했습니다. 이 목사들이 잘못했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네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합니다. 구약시대 때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까지도 다 죄와 허물 투성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네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여기 있는 저 또한 역시 항상 죄가 많아요. 실수 많고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떠받드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그리 말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만일 제가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성경이 없는 어떤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행적들, 이런 얘기들 막 진짜 있었던 얘기처럼 제가 얘기한다면 이거는 분명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진리처럼 말한다면 저는 사탄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당과 교황은 전 세계를 속이는 이단과 이단의 수장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물론 대놓고 제가 교황은 그분에게 이단의 수장이라고, 당신은 이단의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하나씩 제가 지적하면서 가서도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황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더 그들은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을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라고, 죽지 않고 승천했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가로막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다가 성당 다닌다 하고 캐톨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하고 돌아서 버려요. 아니 그들이 이단 중에 가장 막강한 이단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일반 불신자들도 캐톨릭 하면은 왠지 교황이 왔다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황이 왔대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어디에 갔다 간다면 막 진짜 하나님이 오신 줄 알고, 목사들이 그렇게 다닌다 한다면 막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교황은 왠지 뭐 좀 다른 거룩한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버린다고요. 이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역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가장 큰 이단은 캐톨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식일교회, 우리가 이단이라고 쉽게 말하죠. 저 이단이야. 그들이 말 붙이려고 한다면 나 이 싫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당에 어떤 캐톨릭 신자들이 말한다면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캐톨릭은 거룩함으로 포장하려 하는데 어찌 성경을 부정하고 사람인 교황 사람이라니까요. 신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미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른 것을 가미하는데 그것을 어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건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 19절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자 우리 마지막 계시록 바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에요. 요한을 통해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도에 뛰어들었고 결국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지, 그 열심을 갖게 되었는지, 목숨 걸고 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처음 첫 시간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것 보기 전에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이 모든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하지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비밀이라고 말한 것,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불신자들과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 캐톨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모든 자들이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로 천국 가는 길동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여러분들 더욱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계획, 그 경륜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복된 약속, 곧 부활과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는 더욱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입술과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요.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큰 거 한 방도 좋지만 계속해서 두드릴 때요, 그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행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은혜를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를 불러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 정말로 목숨 걸어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묘한 비밀, 우리 다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사오나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할,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생명 있는 자들, 모든 호흡 있는 자들,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의 모든 자들이 이에 택함 받은 자들 될 수 있다는 것임을 주여 그러하게 오늘도 주여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사명 주신 바 명령하신 바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주님만이 소망이고 구주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는 사실 더욱더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삶에 행복한 인생들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행복함을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